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의 끝난 다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차근차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이르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는 억압받는 자인 눈먼 거리를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억압하는 자인 삭개오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한 쌍을 이루는 것인데요. 억압받는 자만 아니라 억압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리고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환대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마 준비를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대를 받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여리고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게 되면 여리고에서 그날 밤에 묵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들을 놓고 그 마을 사람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받은 길을 가시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정했던 마을 사람들의 환영 잔치, 반대도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 당시에 세리를 하게 되면 징세 도급죄로서요. 로마에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받아서 거기서 일부를 자신이 떼고 로마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의 부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경매를 당했을 것이고 또한 그와 그의 가족들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세리 노릇하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특별히 세리를 하게 되면 죄인하고 똑같은 의미를 동전의 양면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뜯어먹고 사는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증오하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삭개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뵙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군중 무리에 섞여가다가 누가 칼로 그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특별히 작은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작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 군중 무리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특이한 행동 두 가지를 합니다. 앞으로 달려갑니다. 중동 문화에서 어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결코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간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동 문화에 비춰볼 때는 대단히 어긋나는 처신이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달리질 않나 나무에 올라가질 않나 문화하고는 전혀 엇박자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는 이렇습니다. 잎이 좀 크고 가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올라가서 넓은 무성한 잎사리 속에 자신을 숨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군중들에게 노출된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그 이파리하고 가지가 낮고 거기에 자기 몸을 숨기는 데 아주 좋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나무에 어떤 병축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부정을 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동네의 미관을 해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떨어진 곳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통과하는 길에 좀 떨어져 있는 마을 동부의 밖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자신이 그 나무에 도착할 쯤이라 하게 되면 군중들이 흩어지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을 빠져나오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게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지역 주민들은 예수가 그냥 떠나심에 대해서 분명히 실망했을 것이고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한 그 장면을 보면서 주민들의 불만 섞인 상태에서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어떠한 마음들이 들었겠습니까? 삭개오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한테 보여지게 되고 또한 마을 사람들한테도 들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반대편에 멈춰서서 그를 보고 부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마을을 빠져나간 것을 보면서 황당히 하게 돼요. 실망했던 그들이 거기서 삭개오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 군중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 상태 내지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삭개오의 이름과 내력을 아신 것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숨은 이 세리장, 부끄러운 부역자를 유혹하는 군중으로부터 아마 모든 정보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 야비한 인간,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덕에
갇혔다라고 지금 마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냐 하게 되면 삭개오가 세리자의 자리에 있던 동안에 그 삭개오에게 하고 싶었던 온갖 욕설을 퍼부을 용기를 군중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얻은 정치적 해방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부여하고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도 어떤 해방적인 부분을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파라오 군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쫓아오자 그들이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그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동이 지금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현장의 이러한 긴장감을 기밀하게 재빨리 파악하시고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에 개입하시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누구 집이요? 삭개오의 집. 그 마을에서 밤을 보낼 마음이 없음을 내비치셨던 태도를 갑자기 바꾸셔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묵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누구 입장에서요? 마을 공동체 사람들 입장에서요. 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중동 문화에서는 손님이 자기를 환영할 단체 주최자를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은 억압적인 상황, 분노로 가득 찬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멸시받는 부역자의 집인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손님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중동 문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 말을 들었던 군중들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던 것인데요. 처음에는 거부와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그 와중에 삭개오는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극적 절정에 이른 이 순간 예수는 삭개오를 향한 군중의 적대감을 당신 자신을 향한 적대감으로 바꿔놓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세리 삭개오 이야기 앞에 죄인 거린, 억압받는 자에게 값진 사랑을 베푸는 예수 얘기가 나왔고요. 이어진 지금 내용이 바로 억압하는 자인 세리 삭개오에게 값진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베푸신 뜻밖의 값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 억압하는 자 모두에게 값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억압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억압하는 자를 배척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는 이 억압하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공언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우리에게 회개의 증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서약하고요.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 하게 되면 빼앗긴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유하는 그 순간에 지금 삭개오는 이렇게 서약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값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표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큰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 하게 되면 빼앗긴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사실 아직 배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지 않고 약속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은혜는 그것을 베푼 예수님에게는 물론이지만 받은 삭개오에게도 엄청난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바꿔놓는 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은 삭개오 집에서 밤을 단순하게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결정이만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온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에 품고 있던 그 적개심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결정적인 힘이 된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시편 23편과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생각하시게 되면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선한 목자. 길을 잃은 양은 여러분 하루를 떨면서요. 엄청난 스트레스 말미암아 꼼짝을 못하고 바위틈에나 아니면 풀숲에 숨어서 매매하고 거의 사망 직전에 이른 것처럼 극단적인 스트레스 말미암아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거나 끌어안거나 하고 그 험난한 과정을 광야에서 거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데려오는 선한 목자. 그것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여러분. 여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억압당하는 자, 억압하는 자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억압하는 자였던 삭개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과정에 돌입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결단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과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견인,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힘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육이 부활한 영화의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사개오의 삶 전체가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철저한 변화 개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철저하게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화되어 가게 되고 견인되어 가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